이 조크를 잘 할 줄은 모르는데 모처럼 또 조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크가 될런지 욕먹을 짓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이 이렇게 조크를 하는데 안 웃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돼요. 교만한 사람이든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든지. 그런 웃을 줄 모른대요. 남의 재밌는 얘기를 하면 못 웃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교만하더니 상처가 많으면 못 웃는데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라고 믿고 재미없는 조크지만 끝에 어떻게 나올 줄 모르겠어요. 어느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간다고 하더래요. 근데 아침부터 막 이쁘게 꾸미고 막 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동창회를 갔다 왔으면 웃어야 되는데 영 기분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슬슬 눈치를 봤어. 나갈 때는 기분 좋게 나갔는데 왜 들어올 때는 저렇게 영 뭘 씹은 얼굴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물었어. 여보, 왜 그래? 혹시 같은 동창들 중에 외제차 타고 간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됐어. 그 기분을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또 물어봤어. 그러면 혹시 친구들은 명품백을 들었는데 자기는 못 들어서 됐다니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쭈그러졌어 이제. 쭈그러져 있다가 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사태가 좀 이상해. 6.25가 발발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또 물었어. 혹시 친구들 자녀들이 명문대 갔다고 그래? 참 됐다니까 참 그러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남자가 쫄아가지고 있어서 난 텔레비전이나 봐야지. 텔레비전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방에 들어간 와이프가 난리야. 막 그릇 막 다 대던지고 막 물 막 들었다 놨다 하더니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참 여기도 똑같은 사람 많네. 아이씨 땡. 나만 남편 있어? 별로 히트를 못 친 것 같아. 하나 더 해봐야지.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각 가정에 첫 인사 신방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달에 이제 바로 대신방을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두 자매가 사는 집이 있었대요. 언니하고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둘이 사는데 가난하게 살아. 비가 오면은 나무 대문인데 이게 불어가지고 문이 잘 안 열리는 거 이제. 근데 뭐 남자들이 없으니까 누가 손질을 못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풀은 나무가 틈새가 생겨서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는 날에 마침 비가 온 거야. 비가 주룩주룩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의 집을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자매님 신방 왔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 듣고 목사님이 주랭랑을 쳤어. 뭐라고 했을까? 야 동생아 도끼 가져와. 도끼를 찍어 죽일까 봐 사정을 모르던 목사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가요? 평안하시나요? 1년 동안 어떻게 부부간에 잘 지내셨나요? 혹시 도끼 들고 신방하는 목사님 찍어 죽이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축복해 주려고 오는 목사님이었는데 오해해가지고, 물론 목사님도 잘못 판단을 했겠지만 1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의 평안, 가정은 평안하셨나요?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나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면 어떨까? 가슴이 저는 지금도 뜁니다. 목사님이 누군가의 나에게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너무 행복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한 해는 아니었던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런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평강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행복하고, 누군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참 행복하고 평안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거 고스란히 받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넘치시고 부부간에 행복하며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안겔로스가 찾아오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멋을 좀 내봤어요. 원래 천사란 말인데 안겔로스, 성경에서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천사란 말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안겔로스가 찾아오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천사가 찾아오는, 시작.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손잡고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이 되세요. 네. 한 번 더 손 꽉 잡고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이 되세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게 뭘까 하면서 작년 11월 달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마침 또 성탄절이 금요일, 목요일 날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평안할까 하는데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이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이면 평안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래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에서 헬라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논리적이가 3단 논법에 의해서 논리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이 누가는 보통 이제 의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헬라의 어떤 관원에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부분에 보면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거를 이해가 되도록 생략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서 쓰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유대인들을 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않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 왕의 족보를 쫙 나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왕족이라는 걸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 다루는 방법이 다르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는데 아이를 못 낳네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번이 돼가지고 이제 제사 직무를 진행하려 하는 그 시점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먼 친척입니다. 요 집안이.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6개월 전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가서 천사가 찾아가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요한이란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갈릴리 지방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찾아갔어요.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난한 동네고요, 어부 동네, 어촌에서 멀리 떨어진 산촌인데 가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동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도요, 인재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에 있으면 나다넬이라는 그 제자가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서 선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하는 것이 인재 안 나온다, 그런 동네에서는 안 나온다, 개천에서 용 안 나와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 기억도 못하는 동네예요. 근데 예루살렘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은 사람들도 찾아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생소한 지역이에요. 근데 누가 찾아가냐면 천사가 찾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가브리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은 알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 이렇게 알지만은 이 이방인은, 헬라 사람들은 천사가 왔다면 무슨 천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는 이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갔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다세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람, 약혼녀 처녀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집에도 찾아가 주세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별로 인기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오고 정혼한 한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찾아가더라고요. 그거구나. 천사가 찾아오면 행복할 수 있구나. 천사가 찾아오면 평안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인사하는 것이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천사가 찾아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천사가 되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로 보이지만 마태복음은 다른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누구에게 천사가 찾아가냐면은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순차적으로 보면, 제 짧은 그 성경의 실력으로 보면 먼저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잉태하게끔 합니다. 그 잉태한 소식을 나중에 요셉이 들어요. 먼저 요셉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정호인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아니, 자기는 같이 동침한 적도 없는데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뵀어? 이때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요, 이거 고발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정혼하고 난 다음에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어? 그럼 다른 남자와 눈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문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그 원로급들이 고발을 해요. 이 여인이 내 아내로 되기로 정혼을 했는데 나는 이 여인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임신했답니다. 보통의 판단으로는 이건 판결이 나는 거죠. 그러면 돌로 쳐라. 돌을 치면 어떻게 하냐면 고발한 사람이 자기 머리통만하는 돌덩이를 들고 죄를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돌로 머리를 확 찍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돌덩이를 들어서 또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돌로 처형하는 법이에요.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 마리아가 이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가만히 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발하지 않고 내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야지.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고발해서 죽일 수 있을까? 그 아이까지 어떻게 죽일, 비록 내 아이는 아닐지라도 내가 모른 채 하면 두 목숨은 살지 라고 조용히 끊는단 말이에요. 이제 입 다물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에 말하는 조용히 끊고자 하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지 않으면 얼마나 생명을 아껴,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지라도 저 생명만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끌고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죽은 겁니다. 이거는 물론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긴 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자, 이제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의 사자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왜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는 그냥 주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듣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아, 가브리엘 천사가 왔구나 알아듣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선하게 살고 있는 그때 천사가 찾아갔고, 한 남자에게는 의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자기가 분명히 있어지지 않았던, 분명히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세상에 터뜨리지 않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부 문제, 눈에 드러나는 것이 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내면의 세계를 봐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너무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 쓰는 비유인데, 어느 날 어디 길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그 몇 분 여성분들이 제가 지나고 웃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 지나가는데 뭐 비웃는 것처럼 웃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따지려다가 안 따졌습니다. 사람 지나가도 왜 비웃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이렇게 이 얘기하다가 마침 그 시간이 우술식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그럼 만약에 어이 아줌마들, 왜 내 지나가는데 왜 날 보고 웃어? 그랬을까? 아저씨 가던 길에 가세요. 아저씨 보고 웃는 게 아니니까. 그런 오해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현장이라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한 것은 기다려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때 주의 천사인 앙겔로스가 그 가정에 찾아갑니다.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앙겔로스가 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찾아간 그 천사,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그 천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갈까? 어느 교회에 먼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찾아갈 것인가? 어느 가정에 먼저 찾아갈 것인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라 할까요? 깨달은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26년 신년 축복 대신방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보내시는 안겔로스다. 제가 사실 이걸 놓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간 천사, 마리아에게 찾아간 천사, 그 천사가 저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안이고 이게 행복이라면 저에게도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시점이니까 야, 미련한 박 목사야, 너 지금 신년 축복 대신방 준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목소리를 들리지 않지만 제 깨달음 속에서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은 또 특별하게 1월 첫 주 주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대신방은 추석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구정이 1월 달에 있으면 2월에 신년축복 대신방을 하고, 2월에 구정이 있으면 1월 달에 신년축복 대신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해서 1월 겨울에 1월 날면 굉장히 이제 분주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저 뒤에 앉아서 또 예배인도 하다가, 하나님 뭐라도 하나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계속 긴장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펑 터질 것만 같아서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1월 달인데 너무 또 감사하게 1월 첫 주에 또 다신방을 받겠다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정말 이 간절함에 찾아가시려고,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신방을 받게 해주시는군요 싶어지면서 제 마음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교인들 한 가정이라도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대서라도 그냥 천사가 찾아간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찾아간 것은 성대한 잔치를 벌리는 그 지역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들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허름한 동네, 그 어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나셀시라는 곳에 가서 있는 그 두 여인과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대신방이라는 것은 화려한 걸 준비해놓고 대단한 걸 준비한 곳에 주님이 찾아가, 천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신중하게 마음 먹고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신앙으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마리아가 굉장히 신앙의 명문가인 거 아시죠? 이 마리아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그의 신앙이 얼마나 조신하며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목수였던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건 뭘까요? 천사가 그 집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죠. 오늘 저는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요셉에게 찾아가 주셔서 각 가정에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요셉처럼 준비하시고 마리아처럼 준비한 그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대신방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대신방 자체가 여러분의 안겔로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내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말씀 준비를 다 끝내놓고요,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그걸 프린트를 해서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보면 보통 텔레비전 놓는 단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강백상에 여기고 거기다 올려놓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적절한 가정에 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적절한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지나가면서 눈에 볼 때 뭐예요? TV 볼 때만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2달 가까이를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신년 축복 대신방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보내신 안겔로스다, 천사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가는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신방하는 그 두 자매처럼 도끼 가져라 해가지고 신방 왔던 목사님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임하시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가정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가정이 됩시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에게는 너무 감동의 말씀이었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맘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런 내용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부분에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을 때 이런 인사 안 합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가 아들 줄게.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는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나,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고 있다니까 뭔 일이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일이 날 거야? 라고 하면서 놀란 겁니다.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의 집안의 여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은혜 받은 일이 너무 많아. 여기 신앙에 몇 대째 사시는 분들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요 사는 게 달라. 처음에 믿는 분들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조가 대수가 깊은 분들 보면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점이 있어요. 옆 사람의 축복하시죠. 당신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시작. 부부간에 이렇게 손 탁 잡고, 여보 당신은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어이 닭살도다. 왜 목사님은 자꾸 이런 걸 시키는지 몰라.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그동안 이 마리아는 못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쭉 지켜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계속 주셨는데도 마리아는 그냥 요셉하고 그냥 결혼해서 사는가, 목수 아들 목수 집안으로 가서 이제 사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둔이 한 동네에서 눈을 맞았으니까. 이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는 왕손의 집안이에요. 다윗의 자손 왕손의 집안이요. 자기는 신앙의 재산인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 집안인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태어난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꾸 모태신앙이라는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분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태신앙과 결혼하신 그 자체가 또 은혜를 받은 분이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몰랐지? 이거요 진짜 몇 대째 신앙, 3대 4대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 집안에 며느리 들어가심도 복이 있을지어다. 그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심도 복이 있을지어다.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자체가.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일러줍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 이미 받은 거야. 너 그런 남편 만난 게 이미 은혜 받은 거야. 너 그런 아내 만난 게 이미 은혜 받은 거야. 너 몇 대째 이어나오는 부모님 만난 거 너 이미 은혜를 받은 거야. 뭘 더 이상 말할 거 있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할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 보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는 은혜 받은 겁니다. 깨달으십시다. 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 1대야. 나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이제 다 구원받게 되는구나. 야, 나는 너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깨달으십시다.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자꾸 뭘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더 주시라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만 자체를 깨달아도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화적인 내용인데 나무 세 그루가 있었답니다. 한 그루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비전인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어 라고 마음에 꿈을 가지고 빌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또 한 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꿈이 그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나무 하나가 나는 배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유람선이 되고 싶어. 난 세계 구경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데 어느 날 나무꾼들이 왔습니다. 왕궁에 기둥이 되고 싶다는 나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 목수가 목공소에서 깎아내고 베어내고 하더니 뭘 만들었냐면은 짐승의 구유통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거기서 막 먹을 걸 자기도 내 인생 이거 아니었는데 나는 왕궁에 기둥이 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야? 웬 짐승들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달라들고 보고 라고 인생을 비탄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하나 팹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던 나무. 그 나무를 베더니 배를 만들었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의 배를 만들어서 비린내만 나는 거야. 이제 나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나는 세계 여행을 멋지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비린내만 나는 거야. 생선 비린내만.
그 나무통 구유에 아이끼가 하나 누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기만 있더니 사내아이 하나가 그 모기통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천국 왕궁의 주인공 대신 아기 예수를 내가 품을 수 있었구나.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만 담았던 그 배 비린내 나는 곳에 한 젊은 청년이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 사람들이 뭘 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천국까지 여행할 수 있는 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구나. 마지막에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대들보가 되고 싶었던 그 나무 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모양을, 십자가 모양을 만듭니다. 처참하게 찢긴 한 젊은이가 그 십자가를 매기 시작합니다. 질질 끌려 올라가 어느 산 꼭대기에다 세워놓더니 거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 처참하게 찢긴 그 청년이 세상을 구원한 주님이셨다는 것,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었던 그 나무도 역시 자기가 은혜 받은 나무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을 살고 싶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은혜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기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쁨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컸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가정이 됩시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데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당장 깨닫기는 어려울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내가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만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단지 내게 깨달음이 없었을 뿐이고 깨달음이 더뎠을 뿐이지 얼마든지 충분히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 걸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합니다. 앙겔로스가 찾아와 천국 비밀을 알려주므로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됩시다. 이번 대신방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